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셔서 주님께서 쓰시는지 하는 그 과정을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붙들어 오시고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동네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립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 외에는 별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차이 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빌립의 이름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름이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 사용되어지고 다른 이름은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빌립은 제자로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을 위대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순교하며 주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제자가 되고 또 이 귀한 사역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 빌립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세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많고 낙심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주님께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붙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 따라서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빌립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제자들과 제자들의 만남, 이 만남이 전부 다 의미 있는 만남들입니다. 43절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그럴 때 빌립이 부름을 받고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형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만났다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걸음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목적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 구태여 가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 곁에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속에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여인을 찾아서,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지만, 살피지 않지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목적지를 정하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향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나가시더라 하는 그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지만 주님의 관심 속에는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속에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다고 성경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나고 계획하고 또 사람을 부르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비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65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구약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빌립을 만나 주시고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전해지고 있는 빌립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는 좋은 말로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는 사건과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비판적이고 판단적으로 보면서 증거와 자료와 원칙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보지만 큰 것은 보지 못하고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기에 참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빌립을 직접 만나 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빌립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단점과 주님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고 지금까지 주님은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고 귀한 것을 잃어버렸고 실패했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었을런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고 확신하던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실패하고 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광야는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 단계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도 기적이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철저하고 섬세한 섭리와 그리고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볼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만나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고 만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부름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다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빌립에게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빌립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인간관계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가 혼자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미 빌립은 친구들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로마의 압제하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구약의 모세 오경 속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 허덕이며 거기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로만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새겨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서로 이야기하며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해 준 바로 이런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현실에만 머물고 세상 것에만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의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는 이미 빌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고 그 마음에 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고민하고 친구들과 이런 토론과 이런 어떤 대화가 없었다면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 오경 율법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왔던 바로 그 예수가 나사렛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나다나엘이 묻죠. 오히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빌립에게는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 대화 속에서 바로 참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마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이 헬라의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접근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고 혹자는 빌립이 이 제자들 간의 행정을 담당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나가는 것이 편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은 이 이방인들의 청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을 만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친구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어떻게 할 것을 상의하고 안드레와 함께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중요한 귀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빌립의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또 그가 세워져 가고 깨달아져 가고 그리고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친구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많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나누는 대화가 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화의 주제는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나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대화로만 여러분 즐비하게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요즘 말로 하면 집을 사고 파는 것, 주식이 올라가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대화만 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와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이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 속에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이 뭐 설교를 통해서 성장했다, 뭐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특별히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훈련을 받고 나서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의가 좋아서 내가 성장했다, 달라졌다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기도해 줬다는 건 뭘까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 속에서 그 절망을 벗어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준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음에서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나바 훈련 받을 때에도 저 사람이 섬기면서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섬김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격려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바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을 대신해서 증거하고 만날 수 있다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대화를 나눈 친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깨닫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친구로 해서 친구만 아니라 저에게는 정말 귀한 친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제가 외람된 편이지만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참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한 번도 우리 망했다, 큰일 났다, 그 현실은 망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정말 붙잡고 싶은 표현 아닙니까? 아니란 건 알면서도 붙잡고 싶은 표현,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집에서 아내와 함께 나눕니다. 제 딸에게 또 그렇게 해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소망 속에 바라보자고, 그런 생명이 있는 언어와 대화들을 나눌 때에 전 제 딸에게 아주 유익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저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이 친구들을 보내어 주셔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선물들을 바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일상을 나누지만 그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과 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친구가 내 아내도 괜찮고 내 남편도 괜찮고 부모고 자식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친구도 괜찮습니다. 교회 동료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친구를 보내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일깨워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들었던 문자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것 속에, 그 배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빌립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빌립은 시야가 좁을 뿐 아니라 현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대입하는 법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빠진 계산, 주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킬 때 성숙의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균형이 잡혀져 가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물질적인 것에서 점점 영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적인 것으로, 현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 성장할 때 자세히 봅니다. 유심히 봅니다. 저분의 신앙을 봅니다.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저분이 교회에 앞으로 어떤 일꾼이 되겠는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대체적으로 이 패턴 안에서 벗어나는 걸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물질 중심적에서 영적인 것 중심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의 삶에 축을 옮기는 것을 봅니다.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흥분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아는 기품과 그리고 묵상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 빌립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빌립을 교육시키고 레슨시키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입니다. 한 10,000명 정도, 어떤 사람은 20,000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이때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아마 복잡할 거예요. 아마 뛰어난 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산하는 시간에 안드레는 군중을 헤집고 다니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고 이것으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빌립은 안드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분명히 맞고 1 더하기 1은 2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4가 5가 나오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왜 그 생각을 미처 못하게 됐을까? 아마 빌립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그 주님을 나는 왜 계산에 넣지 못했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나는 왜 생각에 못 넣었지? 나는 이 광야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이 광야라는 현장과 그리고 모인 그 사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나는 뭘까? 나는 내 속에 이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몰랐구나.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할 때에 빌립이 이런 질문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빌립은 이번에도 역시 자기 생각 중심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지금 네 앞 나를 그렇게 오래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 된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은 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자기식으로 해답이 안 나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식의 해법이 아니면 그 해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빌립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믿음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고백도 했던 이 빌립, 자기의 살아온 삶, 걸어온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오면서 메시아 되심이 수없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고 이적과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야 믿어지는 바로 그 사람, 그 빌립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가시고 일깨워 가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아무래도 예수 못 믿겠다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은 믿을 때 이해가 되고 보여지지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속에 진짜 받아들이시라고, 말씀을 읽어보시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보지 못한 새로운 믿음을 나에게 제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의심하는 그 모습 왜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빌립이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바로 우리 속에 빌립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나에게 깨우치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빌립에게 빚을 진 거죠. 빌립은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실체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빌립을 주님은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때론 책망하시면서 빌립이 깨닫기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빌립은 전성에 의하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가 순교한 8년 뒤인 그리스 히에라폴리스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메가도 목사님은 사람들이 빌립을 평가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은 글입니다. 그는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나는 그를 전도자로 만들 것이다. 나는 그를 교회의 초석 가운데 하나로 세우고 그를 왕국의 통치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베풀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12대문 가운데 한 곳에 기록하겠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빌립을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장하지 못할, 주님의 제자로 자라지 못할 그 모습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결코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할 우리를 아셔서 나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나에게는 광야였지만 주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만나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자라기까지 주님은 나에게 좋은 환경들이라는 친구들, 그리고 좋은 관계들이라는 친구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때로는 갈등과 아픔의 그 관계마저도 주님은 활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도구로 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고, 지금 내 삶은 그 은혜 때문에 만들어진 삶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을 보며 거인들을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했던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능력의 주님은 지금까지 불가능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비전과 꿈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요종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참 발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팠던 마음을 많이 지혜해 주었습니다. 저의 사역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선교에 길을 열어주셨구나,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을 위하던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했었는데, 요종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기대하면서 갔는데 딱 자카르타에서 양성이 나왔다니까 저도 많이 낙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원이 완공되고 나서 카페도 없고, 그 다음에 숙소도 없고, 또 그때 묘지도 없을 때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하루 종일 52번 느헤미야 기도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혹자는 뭐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런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뭐 밥도 못 먹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에 있던 쓰지 못하는 묘지가 국가에서 귀속되면서 바로 묘지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숙소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장점 중에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걸 느끼셨으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종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느헤미야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다. 52번 예배를 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끝내라. 그랬더니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느헤미야서를 읽고 몇 번 예배드리고 몇 번 계산하고 딱 왔는데 스케줄이 쫙 와서 자가격리 끝나기 전까지 다 끝나도록 그렇게 스케줄하고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낙심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음성 나와서 바로 자카르타에 있다가 발리에 가서 사역이 바로 임해도 되지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준비를 바로 그에게 시켜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 목사님이 겪은 것처럼, 우리가 겪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죠. 그리고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순적하고 형통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삶의 걸음이 당연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귀한 고백의 23편의 시를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빌립을 발견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어야 되고 내 방식대로 일이 되어야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여기까지 성공시켜준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신 주님, 때로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결코 포기치 않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귀한 흔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눈을 열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